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최고의 신랑감의 직업이 뭘까? 누가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고고학자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고고학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기브온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최근이라고 할 수 있죠. 기브온이 새겨지는 역사적으로 약 3,000년 정도, BC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있었던 성읍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돼서 발견되어지는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특별히 아주 주목되는 발견이 1956년에 있었는데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 있는 교수님이 가서 그것을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발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브온이라는 한 땅에서, 곳에서 출토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성읍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이 시점, 즉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시점에서도 중요한 발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곳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명칭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있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발견들이 있게 됩니다. 즉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시점에 있어서의 여호수아와 함께 화친하는, 또 속여서 이스라엘을 속이는 그 시점에 있어서 발견되어지는 출토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별로 없는데 그 중에서 무덤들이 발견되고, 원래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청동기 마지막에 없어지고 새로운 철기 시대로 접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발견이 왜 중요하냐면, 즉 여호수아와 만났던 바로 그 시점에서 아주 강대하던 어떤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이, 그 기브온 성읍이 아주 몰락하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고고학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방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호수아 9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 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이 지역들의, 또 사는 민족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중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죠. 아니,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하고 그 장소를 언급하는 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다 점령돼 버리고 없어져 버릴 땅인데,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 지금 현대에서 고고하게 발견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관념적이고 피상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 그냥 좋아지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식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장소와 지명들, 또 장소와 또 사람들, 인명들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역사 속에서 실제 했던 곳이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맨하탄 땅에 예배 초소에 부르셨잖아요.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또 나중에 언젠가 바뀌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때 그때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FIT 학생들이 있으면 FIT, SV 학생들, 어떤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의 이름을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지명을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구체적인 실제와 자리의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사실. 음악하는 사람이면 음악하는 사람대로, 미술하는 사람은 아트하는 사람은 아트하는 사람대로, 문학하는 사람은 문학하는 사람대로 우리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바로 그 땅을 차지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땅을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의 의미, 또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차지하게 될 땅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 속에서 그냥 저 어디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거리,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일 후에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지만, 묵상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실 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나와 있는 장면, 제가 여러분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이 지도에 보시면요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찾으셨나요? 가운데 좀 약간 밑에 보시면은 느보산이라고 보이시나요? 느보산 찾으셨나요? 네, 느보산 옆에 보시면 여매라고 있죠. 사해라고 있습니다. 그 여매와 사해, 그 여매라고 되어져 있는 바다, 지금 사해라고 부르는 그 사해, 바로 그 위에 느보산이 보이시죠? 그 느보산 옆에 제가 줄 쳤는데요, 여리고라고 보이시나요? 예, 여리고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시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시딤에서 바로 이 여리고까지 가서 그 여리고에서 바로 위에 길갈이라고 있고요. 좀 프린트 약간 흐릿하게 좀 지나게 썼죠. 길갈이라는 곳이 보이고, 왼쪽에 보시면은 예루살렘도 보이고요. 밑줄을 친 기드온이 거기에 보이죠. 기브온이 보이죠. 바로 그 위에 보시면 아이라고 하는 성 이름이 보이고요. 또 밑줄 친 바로 위에 보시면 그리심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그 말이 쓰여졌을 때는 바로 언제냐면, 바로 여러분 그 마지막에 봤던 에발산과 그리심산, 즉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의식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한쪽에 그리심산에 축복의 산에 세우고, 한쪽 반쯤 나눠서 반쯤은 에발산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운데서 그 돌에다가 새긴 다음에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었을 때는 그들이 축복을 받을 것에 대한 선포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이 그 성을 완전히 함락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즉 아이성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경우에 그들이 멸망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들의 산에 서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 산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쭉 내려서 오늘 무대가 되는 길갈이라는 곳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냐면 한 3일 정도 거리입니다. 걸어서 3일 정도 걸릴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다면 한 그 정도의 거리 가운데 돌아와서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오늘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바로 그들이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들의 마음을 결단을 드린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다른 민족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속임이 어떤 속임입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죠, 자기들이 마치 아주 먼 거리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온 사람처럼 속여서 그들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어서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을 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한 3,500년 전 이야기니까 갑자기 막 여러분 졸리시나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하면서 또 학교에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속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없나요? 내가 생각할 때 했던 방식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하고 전혀 다르게 일이 굴러갈 때가 없나요?
때로는 가정에서 속아서 결혼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결과나 방향이 바뀌어 느껴지는 적이 없나요? 처음에 우리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그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고 알고 봤더니 그 비하인드에 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지금 교회 건물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교회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서 항상 새벽 기도와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또 문화 공간을 계속 찾고 있는데 그 에이전트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이건 이런 아주 쉽게 될 것처럼 말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조건이 너무 제가 알지 못했던 조건들이 까다로운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하면 안 되고 뭐 그 유틸리티 비를 내는데 굉장히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아주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히든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숨겨졌던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내가 알고 있던 내용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첫 번째 분노가 일어나겠죠. 때로는 내가 속았다고 생각되어지겠죠. 좀 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 약속을 파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서 그들과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다음에 3일 지난 다음에 오늘 보면 다음에 보면요 3일 후에 그들이 바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땅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세웠던 그 약속을 이제 파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금방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뚝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와 그들의 장로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그들이 내렸던 그 약속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하여 같이 의논하며 같이 결정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는지에 대해서 부분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 생각에는 그냥 그들의 보이는 것들만 보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들 나타나는 것만 보고 그 모습만 보고 그들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 있는지를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좀 중요하죠. 많이 중요하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학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리어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바로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 딱 있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장 그것을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건강한 음식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 또 나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실에 대하여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보다 성령보다 내가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 있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냥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빨리빨리 결정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 같이 우리가 회의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과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경우가 무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기브온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또 오늘 본문에서는 기브온 사람과 히위 사람들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떨 때 기브온 사람 했다가 뒤에 보면요 히위 사람이라고 실제로 언급했다가 다시 또 기브온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위 족속이라는 그 족속 중에서 그중에서 한 부족이 되는 것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히위 사람들은 북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히위 사람들의 그 가장 출발점 어디서 시작하고 있냐면 창세기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 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종이 되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언급되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시겠지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바로 그 위에 있는 그 세겜이라는 곳에, 오늘 사실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 그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바로 히위 사람의 아들 족속들과 관계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로 그곳에 야곱의 아들들이 함께 있는데 그 딸이라고 하는, 딸의 딥나라라고 하는 딸이 밖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강간을 당한 이후에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들을 몰살시키는 장면들이 바로 그 세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고 있는 여호수아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이후에도 왕정에서도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출발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죄와 연관되어 있어서 정말 사랑을 가장한 또 성적인 욕망이 채워지는 그런 문제들로 시작되었던 바로 그런 곳이기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속임,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다음에 일어난 장면들은 이 기브온이 다른 부족들에게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동맹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합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기브온에서 산당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짓,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새벽기도 때 묵상할 때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몇 번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품고 다 용서하고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면, 정복 전쟁을 보면 어떻게 칼날로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고 부녀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좀,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여겨진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또 과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물건 남겨놓고, 또 어떤 성경 하면서는 또 물건 남겨놓으라고, 어떤 성경은 완전히 다 태워버리라 그러고 이렇게 하시는 그 일에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건지, 이런 질문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전쟁이 결코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그 땅을 그냥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 만연되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도덕과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작은 죄라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90% 정도의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그만 죄라도 용납될 수 없고, 그 조그만 죄가 용납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라는 창녀, 몸을 팔아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 라합이라는 창녀의 가정에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깊이 묘사되어 있고, 그 후에 여리고성이 점령되었을 때도 그 기생 라합에게 있었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그의 가정 중에서 한 명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족속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사람들이 했던 말과 행동과 또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두 번, 세 번 묘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떡과 포도주가 옷이 나갔다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열망이 어떤지를 아주 분명하게,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냐면 모든 것이 다 멸절되고 심판받는 것이, 그래서 끝장나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긍휼 안에, 하나님의 자비 안에,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자비하신 주께서 부르시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 어떤 한 부족이라도, 정말 작은 부족이라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즉 심판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직면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기브온뿐 아니라 끊임없이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정에 되었을 때도 그렇고요, 사사기도 그렇고요, 사사시대도 그렇고 왕정시대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또 심지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진멸했다 그러면 그 중에 아무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사실 이 진멸했다고 하는 그 정확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문자적으로 그것을 끝장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종교적인 그 틀, 그들의 삶을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부분, 또 죄된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의 삶하고 똑같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좋은 일들만 생기고 나쁜 일들은 안 생기고 어려운 일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다 좋은 일들만 일어나나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해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정말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다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막 좋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바닥을 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좀 잘 되면은 금방 교만해져서, 또 잘 되면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조약이란 말, 또 그 화친했다, 맹세했다는 말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말을 쉽게 이렇게 내뱉을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게 지킬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속았다고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9장 다음에 10장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속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그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족속들이 함께 점령당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밤을 도와서 온 군인들 다 데리고 올라가서 전쟁에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고 지난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이 지도와 함께 뒤에 보시면 대강절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대강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첫 번째 오시는 초림의 예수님의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많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모으면 구약, 오래된 약속이 뭡니까? 내가 오겠다, 예수님 오겠다는 약속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여전히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도 문제가 있고, 왕정 시대도 문제가 있고, 그 후에 포로기 시대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간 모습,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앞으로 4주 남은 이 대강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상업주의나 주위에 뭘 팔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 세속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탄절을 뺏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신 의미, 우리 아까 한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나눔과 섬김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끼치는 그런 빛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오신 그 의미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되고 그 약속이 다시 한번 갱신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의미, 또 우리 또한 가는 의미,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 가정, 직장, 학교,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이 대강절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 중에서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땅이 어떤 곳인지, 내가 놓치고 있는 곳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심결에 했던 약속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유익이 없고 내게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내가 이 약속을 꼭 붙잡고 지키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정말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신실하게 우리의 주어진 약속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점령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